지난 목요일 오후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문자는 부산시 방역 당국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교회의 모임은 주일 비대면 정규 예배만 허용한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신체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개인의 종교에 관여하거나 통제하는 것, 이건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을 박탈하는 거죠. 물론 문자를 보낸 방역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이렇게 서슴없이 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여기에 반발해서 어제 문자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정규 예배를 강행한다. 저는 그 또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그 모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또 확진자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또 여기에 반발해 가지고 우리는 막 예배를 강행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또 코로나 전파의 속도가 확산이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자율적으로 한다. 그런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한 2주간 지금 잠정적입니다. 2주간 다음 주일까지 또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텐데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내하고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또 다시 예배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염려와 또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 또 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각종 생산 활동, 소비 활동, 또 사회 활동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많이 지금 양산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크고 작은 염려와 두려움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염려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염려와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와 두려움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걸 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 염려라는 말,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헬라어 메림나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분열된다, 그런 의미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되면 거기에 염려와 두려움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딱 붙어 있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파고들 틈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우리가 단단히 결합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면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단히 붙잡는다는 의미예요. 단단히 결합된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머물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비유를 들죠.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떨어지면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단단히 안겨 있고 붙어 있으면 평안이 찾아오고 또 평강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 지고 가신 생명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늘 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 다른 어느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 지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면 우리네 삶이랑 우리네 생각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염려와 근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 근심이 예수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단단히 붙어 있으면,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데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염려가 파고들고 근심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들이 염려하고 근심했는가? 이 요한복음 앞장에 14장 앞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내 십자가 질 것이다. 장차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무슨 두려움이 생기는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될 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자리 한 자리 받아서 앞으로 정말 권세 있게 또 풍요롭게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의 기대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인 가장 중범죄자들이 당하는 그 죽음의 형벌, 십자가 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을 엄습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생존의 문제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갑자기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의 근심과 거할 곳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머물 곳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황혼역에 들어가서 쉴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들어가서 머물 곳이 있는 곳, 그곳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삶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머물 곳에 또 혼자 머물면 안 돼요. 누구와 머물러야 되는가?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 여러분, 사람은 혼자가 아니죠. 사람인 자를 보면 서로 받쳐주는 형상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존재,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혼자입니다. 혼자 이 땅에 와서 혼자 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도 혼자요, 마지막에도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그분은 누굽니까? 내 가족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내가 떠날지라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라클레토스, 곁에 가까이 함께하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내 곁에서 늘 함께하면서 동거하고 동행하는 분,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거할 곳이 있고 그 거할 곳에 보혜사가 함께하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놓여지지 않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 정말 평강이 넘치는 삶, 샬롬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거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접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유하다라는 단어와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하다, 거하다, 이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유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하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유하다, 거하다, 이 표현의, 이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것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잠시 내가 머물겠다. 거하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계속해서 함께한다. 계속해서 머무는 곳. 그래서 유하는 곳은 임시처소고 거하는 곳은 영원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야 할 곳은 거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유하는 삶이 아니라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잠시 믿음의 자리에 유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유할 곳과 거할 곳 잘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잠시 동안만 유하여야 할 곳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미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할 곳입니까? 거할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유하고 있는 것이지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거할 곳인 줄 알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참 심심하고 재미없는 삶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늘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어주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온갖 유흥과 쾌락도 없는 밋밋한 삶을 살게 돼요. 언젠가 어떤 우리 교회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안 믿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자네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 재밌는 도박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무런 삶의 일탈도 없이 그렇게 사는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고 있나?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아니, 밥 먹으면서 술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또 심심하면 담배도 한 대 피워야 되고 또 아니면 이렇게 막 세상에 그런 유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즐기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세상 사는 맛인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거할 곳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다. 거할 곳이 아니라 유할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거할 곳은 다른 곳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고 또 내려놓고 또 때로는 손해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할 곳,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례식 때 가끔 말씀을 드렸죠.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말로 메노라는 동사인데 이 말과 어원이 같은 단어가 멘시오네스라는 말입니다. 멘시오네스. 이건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멘시오라는 말에서 나온 게 영어의 맨션이다. 맨션. 그래서 지금 이 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천국에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다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 임시처소인 장막이 아니라 맨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유하는 삶입니까? 거하는 삶입니까? 유하는 삶이라 그랬죠. 이 땅에 잠시 유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처소, 거할 곳을 분양받는 것입니다. 천국 맨션을 분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거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할 곳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그렇다 칩시다. 그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조차도 거할 곳이 아닌 유할 곳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유할 곳, 이 땅에는 크고 넓고 화려한 집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영원히 거할 곳, 영원히 머물 곳에는 내 거처가 없는, 그 거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적 노숙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역이나 부산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편안하고 평안할까요? 늘 불안합니다. 언제 여기서 쫓겨나갈지 불안하고 언제 이 낯선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왜?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중에도 거할 곳을 마련하지 못한, 그곳을 분양받지 못한 영적 노숙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인기 있는 아파트 청약 그 경쟁률 보면 그 분양하는데 100대 1, 200대 1 막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아마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분양을 받기 위해서 거기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처럼 이 땅에 잠시 머물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정작 천국에 거할 곳, 영원히 거할 천국 맨션을 분양받는 일에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땅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동물들 중에는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동물이 있죠. 평생 땅만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러한 동물을 두고 무슨 동물이라 그럽니까? 지굴성 동물이라 그럽니다. 지굴성. 땅을 향해 굽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무슨 동물입니까? 돼지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돼지 모양을 보세요.
그 목이 땅을 향해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래서 돼지의 시선은 늘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땅을 뒤지고 그렇게 평생 땅만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돼지는 하늘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돼지가 언제 하늘에 있는 줄 압니까?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우물에 빠져서 뒤집어져서 죽는 날, 아, 하늘이 있네, 하늘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지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며 땅만 파다가, 땅만 찾다가, 땅땅거리며 살다가 나중에 죽는 순간에 아, 하늘이 있었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었네,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유하면서 바라봐야 될 곳은 땅이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곳에 거할 곳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굴성 삶이 아니라 천향성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시 유할 곳에서 아등바등 목숨 걸고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곳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막 혼란스럽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땅을 바라보면은요, 유할 곳을 바라보면 온갖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선이 위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의 길을 바라보시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잠시 유할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것만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늘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초월하고 딛고 일어서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유할 곳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유할 곳에 모든 삶의 관심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습관적으로 땅을 쳐다보게 됩니다. 영원히 거할 곳이 있는 줄 알면서도 유할 곳에 목숨 걸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유할 곳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할 곳에서 거할 곳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삶의 거처가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봄을 통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또한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